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다서에 대해서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는 어떠한 책일까요? 먼저 유다서의 기록자는 유다로 봅니다.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기록자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유다가 어떤 유다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여러 다른 사람의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등장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겠죠. 가룟 출신의 유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도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명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가말리엘의 연설 속에 옛날 일들을 이제 거론하면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 이제 눈이 멀었다가 다메섹의 한 집에 잠시 머무르는 일이 있는데 그 머문 집 주인의 이름이 유다이죠. 또 사도행전 15장에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른바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결정 내용을 각지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로 이제 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교로 돌아가는 길에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명의 사람이 바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의 유다를 꼽으라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리아의 아들,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의 형제인 유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 예수님 말고도 그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자녀들의 이름들이 바로 야고보, 요셉, 그리고 시몬, 또 유다인데요. 이때 등장하는 유다. 많은 학자들은 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라고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는 오히려 이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인 관계에서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을 쓰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이것은 또한 자신의 형인 예수와의 관계를 남용하지 않으려는 유다의 겸손 또 유다의 성숙함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을까요? 유다서 자체를 통하여서 그 배경을 추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단 세력들을 말하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이단들의 침투 속에서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과 맞서 복음을 지키고 이겨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편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유다서의 기록자,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로 봅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서신서나 복음서에서는 전혀 거론된 적이 없는 매우 생소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이 마귀와 다투는 이야기, 또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고 알려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그 에녹이 말했다고 하는 예언에 관한 기록이
유다서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유다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전 후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베드로 후서보다 훨씬 더 늦게 기록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AD 67년경쯤, 60 또는 68년경쯤에 순교당했다면 그 시기에 임박하여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 전이라면 AD 60년경, 만약에 베드로 후서 이후라면 AD 70년경쯤에 유다서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참고로 이 대목에서 여러 서신들, 특별히 바울 서신을 뺀 나머지 서신들에 대한 기록 시기와 또 기록한 사람, 기록자, 기록한 장소, 그리고 그 기록의 대상자들을 한 화면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 도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D 60년경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또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많은 책들이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을 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단들이 자꾸 예수의 복음, 참된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복음의 줄을 놓쳐버리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에서 떨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위대성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강조해 주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부르고 또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가장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핵심 구절을 정하는 것은 그 정한 사람의 주관적 신앙과 관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로 제시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읽고 다른 것들은 읽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말이죠. 참고 자료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니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 이외에도 유다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빠뜨리지 말고 소상하게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얻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조의 아이오니온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보통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eternal 또는 universal 또는 eschatological 그리고 divine 등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 eternal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은 영생을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삶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뜻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뜻들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Universal Life 또는 Divine Life입니다. 자, 영생이란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적인 삶이라는 것이고 이 온 우주에 충만한 삶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이 그 완성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믿음 위에서 그분의 자비하심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해 가라는 것이 유다서를 통하여 주신 교훈이고 이러한 메시지는 비단 유다서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또 바울서신, 또 야고보 모든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유다서는 매우 짧기 때문에 금세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짧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죠. 한 절 한 절 그 기록자의 마음, 그 기록자를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빕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